4월 11일 목요일 성경과 저울추. 안녕하세요. 신명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조금 세월이 흘렀지만 마이클 페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1994년에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로 여행을 하는 동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가 미국인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태형 6대와 3,500불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당시 그의 처벌을 두고 미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고, 당시 미 대통령 빌 클린턴까지 나서서 그의 사면을 요구했지만 결국 2대만 줄여주어 4대의 태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과 그 결과에 따른 태형으로 시작합니다. 태형은 손과 발을 묶고 옷을 벗긴 채 볼기를 치는 구시대적이고 야만적인 체벌이기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시아와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태형을 시행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본인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은 태형이 너무나 가혹하기에 하루에 39대 이상은 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5일 동안 태형을 맞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악인의 태형이 합당하다는 골자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25장 전체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규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떠는 소, 즉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궤대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죽은 자의 기업을 지켜주고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결국에는 유족이 고아와 과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설명이 되는데요. 2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음낭을 잡게 되면 그 여인의 손을 찢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외간 남자의 음부를 만짐으로 그 남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음낭을 잡힌 남자의 아내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다. 만약 음낭이 손상되어 불구자가 되면 여호와의 총회원이 자격에서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행위를 할 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과 저울추라고 했는데요. 로마 신화에도 정의의 여신 디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의 상인데 이것을 디케라고 했죠.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검과 법의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 그리고 선입견 없이 보겠다는 눈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법원 본관에 가면 약간 변형된 디케를 볼 수 있는데요. 칼 대신 법전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울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홍대점 철인 7호 치킨점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몰래 선행을 베푼 것이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느 날 점주 박 사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너무도 안 돼 답답한 마음에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문 앞에서 치킨을 외치는 동생과 주먹을 꽉 쥔 형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바로 이해된 박 사장은
형제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형은 쭈뼛거리며 5,000원밖에 없는데 치킨 5,000원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그 치킨 골목에서 형을 계속 졸랐던 것이죠. 박 사장은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주지도 않고 가장 잘 나가는 치킨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사가 너무도 안 돼 홀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그 형제들도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동생은 형 몰래 몇 번을 더 찾아가서 치킨을 먹었고 사장님은 그 동생을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형이 치킨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언론에 공개되었고 우리 모두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정직한 저울을 통한 선한 영향력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지난 한파 때 달사람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져 너무 추워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댓글에 주위의 교회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라는 글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스 한인사회에서 우리는 정직한 저울추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토지 소산의 봉헌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특징적인데요. 제3년 11조를 드리는 해에 헌물을 객과 고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되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죠. 물론 그들의 범죄가 관영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애굽 생활에 종되었던 삶을 동시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태도, 그 중에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요단강을 건너 반드시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를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12지파를 절반으로 나누어 양쪽 산에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